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에 대하여 민수기 3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있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죠. 이들이 더 나아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 레위와 시몬 두 지파를 저주했습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일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며 내게 있는 모든 부정, 더러운 것 다 떠나가게 됩니다. 어두움의 그림자, 저주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능력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 그 거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 부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알게 되어진 은혜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과거에 전도하려고 해봤지만 전도가 안 됐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안 됐는데 안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음 주에는 같이 교회 갈게요. 다음 주에는 갈게요. 다음 주에는 갈게요. 이렇게 세 번, 네 번 정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밤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었어요. 그 뒤에 또 어떤 분한테 그분은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에 그 학생의 아버지였는데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 아버지 아이 이름 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더니 자네나 믿게 이랬습니다. 2주 뒤에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전도하려고 좀 마음 먹었더니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전도할 때는 뭐 아픈 사람이 자꾸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뒤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전도가 한 사람씩 되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보고 제가 놀라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또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부분도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나는 많은 부분들을 들었어요. 신유의 은사를 많이 경험한 분들의 얘기는 뭐 자기가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자기에서 힘이 빠지거나 또 뭐 자기 신체에 어떤 이상이 오거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이 기도하면 낫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저를 사용하신 거죠. 가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천국 가는 분도 꽤 여러 명이 생겨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육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전하는 이런 부분도 없겠죠. 도무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했기 때문에 알게 되어졌고 또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일에 쓰시려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신학교에서 한 과목 강의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또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또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가 다요.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는데 그런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 특이한 부분이 뭐냐?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사용을 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30세부터 50세까지 왜 이렇게 연령을 제한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몇 세부터입니까? 20세부터죠. 그리고 또 레위 지파 남자 숫자 계수할 때 어느 연령부터입니까? 이제 한 달째부터죠. 한 달째부터. 그 다 이유가 있어요. 레위 지파 남자 한 사람당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장자 한 사람 1대1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놨죠. 왜 그렇게 했느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었어. 그 다음에 20세 이상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그러면 여기에 30세 이상 50세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여기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는 힘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힘을 써야 되는. 그래서 가장 힘을 잘 쓸 수 있는 연령대 3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느 자손 사람들을 여기에 서라고 했느냐 하면 고핫 자손. 그래서 첫 번째 고핫 자손의 역할입니다. 고핫 자손의 역할. 행진할 때 평소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행진할 때만. 행진할 때. 그럼 왜 행진할 때만 필요하냐? 모든 것을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옮겨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먼저 귀중하게 선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요. 3절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회막의 일. 이 회막은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요즘 같으면 성전의 개념인데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현재 그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예배당. 과거에는 성막, 회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어디에서 하느냐? 회막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막 밖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런데 고핫 자손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 일을 하게 했다. 회막의 일을. 그리고 사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회막 안에 뭘요? 지성물. 무슨 뜻입니까? 지성물. 예?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물품. 지극히 거룩한 물품. 뭐겠어요? 언약궤. 지극히 거룩한 물품. 그리고 향단, 떡상, 등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모든 것.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지성물이라 그럽니다. 지극히 거룩한 물품들. 왜 그렇게 거룩하냐? 왜 지극히 거룩한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도 함부로 이 물건을 만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제사장만 들어가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함부로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 귀한 물품들을 옮기는 일을 누가 하느냐? 고핫 자손들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누가 하느냐? 고핫 자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고핫 자손들은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뒤에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느냐? 회막의 일인데 그 모든 지성물을 옮기는 일. 그럼 옮기는데 자신의 어깨에 매야 돼요. 트로트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특히 언약궤 같은 경우는요,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죠. 금은 여러분들이 큰 것을 안 들어봐서 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금은 특히 더 무겁습니다. 다른 일반 철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이 금이거든요. 그런데 언약궤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떡상도 또 등대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향단도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많은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채를 꿰고 그 채를 어깨에 메고 그래서 그 물품들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리는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힘을 쓰는 사람은 누구냐? 고핫 자손 사람들이 합니다. 이 일을 하되, 자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18절,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특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의 지휘 받으라. 제사장의 지휘를 받으라. 거기에 있는 모든 지성물에 대해서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 생명을 보존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이 부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거룩하십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성품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함부로 해도 될까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행해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항상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입니다.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은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질 수 없는 즐거움. 그런데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느냐? 좀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하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천국의 아름다움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가봤냐? 안 가봤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냐? 믿음으로 가봤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럼 뭘 믿어서 그러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틀림없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는 어떤 좋아 보이는 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꿈이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그 꿈을 들어보면 내가 자라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좋은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요, 생각이 이제 좀 바뀌어집니다. 왜 바뀌어지느냐?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니까 이게 뭐 내 삶의 목적이 아니더라. 그게 발견이 되니까.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6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죽음 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마땅히 할 일도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하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자기 인생을 진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 후의 일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땅에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천국에 관한 크기의 소망을 두게 될 겁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이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마냥 그냥 세월을 보냅니다. 덧없이 세월을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할을 주셨어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제사장의 지휘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19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이 말씀의 권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누린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삶이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인도함을 받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는 아직 젊음이 있으니까 나는 아직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내 목표를 향하여 이렇게 가야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끊어지는 게 뭡니까? 끊어지는 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직무를 주셨느냐? 고핫 자손에게 이 직무를 주셨어요. 지성물을 제사장의 지위를 받아서 옮겨가야 되는 이거. 만약에 이 자손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옮겨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 옮겨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섬기는 사람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항상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안 끊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승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갈 길이 제대로 갖추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 참 두려운 일이죠.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고핫 자손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잘 알아라.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라. 너희들이 할 일은 어떤 일인지 그걸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의 죄는 어떠했는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은혜의 일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래요. 이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요즘엔 교회들 보면 거의 다 직분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서리 집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서리 집사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희귀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요, 더더욱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웬만한 교회는 거의 다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집사님 아닌 분은요, 아이들, 청년 몇 명 빼고는 다 집사님. 맞지요?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이런 직분이 있다면 이 직분의 역할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직분을 내게 주셨을까?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모르면 정말 곤란해요. 그리고 특히 집사는, 서리 집사는 1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새로 임명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집사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는 죽을 때까지, 권사님도 죽을 때까지. 그건 종신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요즘은요, 한번 집사님이라고 불러지면 막 그냥 죽을 때까지 집사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예배 생활 안 되더라도 나는 집사인데, 그렇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뭘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 주셔서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게 한 직분이지 불리워지도록 하는, 그냥 이름으로 불리워지도록 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그래서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아라. 보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봤다. 그럼 왜 죽을까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래요. 성소 안에 독가스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인 내가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알으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지성물들을 어깨에 맬 수 있다 하는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그 부분을 내가 어깨로 지금 메고 움직인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을 내가 섬기다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니, 그러면서 감사하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은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직분을 주셨을 때 왜 주셨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죠. 그럼 내가 과연 어마어마하게 충성된 일을 했느냐? 따져보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모세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요 80세가 훨씬 넘어서 세장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누나도 막 화가 나서 그것도 유대인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 시커먼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혈압을 올리는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와 형님이 막 이제 야단을 치죠. 그때 하나님이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그 일 때문에 미리암은 문둥이가 됩니다. 누나가요. 아론은 깜짝 놀라서 엎드리면서 모세한테 간구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렇습니다. 내 주여 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어디 감히 내 종 모세를 그렇게 하느냐. 신기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직분을 주셔서 섬기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그러셔야 한다는 거 스스로 나는 존귀하다. 내가 존귀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의 역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했죠. 그 중에서 레위의 세 아들이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 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그런데 이 세 아들의 그 밑에 있는 혈통을 따라서 구별된 일을 하게 했어요. 고핫 자손은 지성물,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귀한 일이죠. 형제 중에서 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라. 역할은요, 지위를 받아 이렇게 해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그럼 지성물은 누가 정리를 하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그럼 지성물은 누가 관리하느냐? 제사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거괴 5절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괴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 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그런데 제일 먼저 5절 가운데 보니까 이 정거괴를 먼저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덮습니다. 칸 막는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걷어서 정거괴를, 언약궤라고 하는 정거궤를 덮습니다.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해달은 바다의 수달이죠. 네, 그 가죽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덮개를 만드는데 그걸로 덮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덮는 덮개는 뭡니까? 무슨 색입니까? 순청색 보자기. 왜 순청색 보자기일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칸 막는 휘장으로 덮으면 전혀 안 보이죠. 그리고 해달의 가죽은요, 각종 모든 것을 비바람, 먼지 이런 거 다 막는 역할을 해요. 근데 순청색 보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덮여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항상 이 순청색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이 언약궤를 맸을 때에 이 순청색이 보여져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래되니까 또 잊어먹었어요. 청색,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순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완벽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중심이 모두 다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다. 이 부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모든 기구들도 결국은 모두 다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데 특히 이 덮개, 이걸 덮으면서 알게 하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제일 먼저 칸 막는 휘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이제 마지막에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만, 이거 뭐요? 정거궤, 언약궤, 이것만 이렇게 덮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떡상. 떡상을 덮을 때는 순서가 또 달라집니다. 청색 보자기,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습니다. 순서가 좀 다르죠. 이제 청색 보자기는 이제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청색 보자기는 순결, 완벽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구세주 예수님. 홍색 보자기는요, 대속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는요, 모든 것을 다 막습니다.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셨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그러시면서 떼 주셨잖아요. 그래서 청색 보자기 먼저, 자,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는요, 대속의 뜻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떼 주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살을 찢는다 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해달의 덮개로 이렇게 가죽 덮개로 덮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여기에 이제 봉사하는 과 자손들이 볼 때는 청색 보자기도 홍색 보자기도 안 보입니다. 뭐만 보입니까?
예, 해달의 가죽 덮개만 보입니다. 이걸 완전히 다 덮어버립니다. 안에 건 전혀 안 보입니다. 만약에 뭐가 들었지 하고 이렇게 들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되느냐? 우리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세 번째, 등대, 등자.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얘기합니다. 등대는요. 등대, 등자. 여기에 여러 기구들이 많습니다. 등대, 등장과 관계된 여러 기구들. 여러 기구들 역시 순서가 청색 보자기입니다. 여기는 왜 홍색 보자기가 없죠? 없는 이유는 뭘까요? 빛이잖아요. 빛이니까 떡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죠, 그죠? 예, 그래서 청색 이것만. 그 다음에 마지막 위에 덮개는요,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여기 금제단, 이건 향로, 금향로. 금향로 있는 부분은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떡상은 이제 그 남쪽, 북쪽 그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등대도 그쪽에 있고요. 그 이제 반대편에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색 보자기, 해달의 가죽 덮개, 이걸로 전부 다 덮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또 12절도 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서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사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로 사서. 결국은 청색 보자기로 모든 것이 다 덮여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 덮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정리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와, 답답하다, 지루하다. 내용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물로 덮고 그렇게 이렇게 하라 이러니까. 그런데 이 내용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그런데 말씀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극과 극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실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평안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망하게 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그랬죠. 성령을 따라 움직이면 살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대로 해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지금 우리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청색 보자기 들고 다닙니까? 해달의 가죽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홍색 보자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다 끝났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 여기에 모든 물품들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거든지 보면 다 그래요. 성소와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이렇게 주님만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네 번째, 제단요.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제단의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신기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제단이에요. 제단이에요. 그런데 보자기 색깔이 달라졌어요. 무슨 색깔이요? 자색. 무슨 뜻일까요? 자색은요, 왕권, 권능. 우리 주님이 자색 옷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권능을 얘기합니다. 왕권을 얘기해요. 왕권. 그러면 이건 또 다른 표현으로 해요. 이 권력이니까, 능력이니까 죄사하는 능력. 우리 주님께 이 권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그 크신 은혜를 회방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해달의 가죽 덮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는데 우리를 넘어뜨릴 존재,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끊을 존재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채를 꿰고는 모두 다 이 고핫 자손들은 다 어깨에 메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역할,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의 역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분명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지위를 받으라. 반드시 지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7절 마지막에 지위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승막의 휘장, 뜰의 휘장 관계된 모든 부분들 21절부터 28절까지 여기는 게르손 자손들. 승막 휘장, 뜰의 휘장, 그것과 관계된 모든 것. 그러니까 거기에 기둥 받침, 여기에 전부 또 놋이 들어갑니다. 그 놋, 쇠는 전부 무겁죠. 그래서 여기 게르손 자손들도 무겁게 짐을 져야 됩니다. 짐을 지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에 빠진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은혜의 짐을 지게 하셨구나. 그럼 사실은 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은혜는 짐이 아니죠. 그걸 질 때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주님 섬기는 일에는 섬기면서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것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휘장을 긋고 또 이제 포개고 하는 이 모든 일에는 제사장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서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돼요. 제사장님 좀 물러나 계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지휘하게 했습니다. 어느 제사장이 지휘를 하느냐. 여기 28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감독을 합니다. 그 아론에게 아들 4명이 있어요. 아들 4명이 있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이 있는데 나답, 아비후 2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그걸 왜 죽었느냐? 레위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지정된 불이 있는데 이 2 아들이 편리를 따라서 임의대로, 불은 똑같은 불이니까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불 말고 다른 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다가 거기 불이 확 나와서 2 사람이 동시에 죽어버리고 말았지.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셋째, 넷째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제사장이 게르손 자손을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머라리 자손입니다. 머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여기 장막의 널판, 그 다음에 기둥들, 그것과 관계된 그 모든 것. 자,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멜 것은 일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32절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멜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것도 이제 그 머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따로 구별된 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누가 할 일인지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구별해서 일을 맡기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각 은사를 주셔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다.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구분해서 너는 이 일을 해라 하고 특별히 구별해서 역할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 역할을 지금 보면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안의 역할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따라서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분들 계속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충만하게 솟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여기에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 그랬습니다. 지금 모두 다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 일에 반드시 대제사장, 제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휘를 받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기 47절도 보십시오. 47절 같이 읽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여기 물론 숫자가 나와 있죠. 숫자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회막에 물건이 도대체 얼마나 많기에 이럴까? 사실은 숫자가 이만큼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 자손 30세 이상 50세까지 모든 남자들은 여기에 동참하게 하신 것은 모두 다 힘을 합해서 하나님 섬기라 이거죠. 누구는 섬겨야 되고 누구는 안 섬겨도 되고 이게 아니다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라. 그래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서로를 스스로가 내가 다른 분을 섬겨야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섬겨야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셨잖아요.
구별하셔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단 말이죠. 그럼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또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제가 좀 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루한 내용인 것 같지만은 계속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 4장이 깁니다.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1절부터 49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다. 은혜를 주셔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그리고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지휘를 받아야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호기심을 갖고 움직이면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무서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죽음이 두려워서 섬기는 그것보다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서 크게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온전하게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섬기는 일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